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인사해볼까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런 성경이 있었나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애가라는 말이 슬픈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약 130여 년 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요, 얼마나 찬란했던 영광으로 빛났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들의 칼 아래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 비참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눈물로 이 애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확신했죠.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러한 충격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24절 그 앞에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빨간색 재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루드라고 하는 말인데 방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막상 그 현실에 부닥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우러나오는 것 같은 고통과 충격으로 방황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겪은 방황은 무엇에 대한 방황일까요?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그의 영혼은 방황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고난 앞에서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이 잊혀져 가고 계속되는 고통과 시련 앞에 쑥과 담즙이 솟아나는 것 같은 쓰디쓴 고통을 선지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낙심했어요.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심판을 당해서 지금 폐허가 돼버린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뜻밖의 고백을 해요. 우리 22절과 23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고통과 시련을 당해서 쑥과 담즙이 솟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여기저기 사람들의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2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다시 2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였어요. 나라는 멸망했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이 파괴됐고 여기저기서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파괴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한 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이 백성들과 맺은 관계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시는 갈망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당한 채찍과 환난은요, 큰 것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벌이었어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패역한 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그냥 멸절시키고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약속해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다가 또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실하심, 조금 전에 읽은 23절에 성실하심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신실하심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빨간색 성실하심이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로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신실하다라고 어떨 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면은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빌린 것은 제때 갚아주는 사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입 밖에 낸 말은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실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삶에서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부터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지경인데 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으로 신앙의 회의가 들죠. 그 회의가 깊어지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생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유혹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심에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오늘 읽은 24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함께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빨간색 기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 기업은 다 잃어버려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 잃어버린 땅에서 선지자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지금 또 다른 기업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곳곳에 기업이라는 말을 보셨을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땅을 의미하죠. 그러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나 아니면 명예, 재산, 지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그 약속,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뽑혀진 그 땅을 각자 지파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가 땅이에요. 주어진 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업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죠. 그런데 기업은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땅은 어떤가요? 귀하죠. 땅값이 오를수록 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땅은 재산 가치의 척도로 여겨지지만 성경시대의 땅은 땅값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시대의 땅은 생명과 같았어요. 왜요? 그 성경시대의 곳은 농경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후손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선지자가 기업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 고백 단지 하나님 저에게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마우신 분이시네요. 라는 그런 일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땅 기업이 뭐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은 생명을 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가정,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처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뺏겼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시체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눈앞에 나뒹굴고 있어요.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이 깃발을 들고서 지금 막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가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는 말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 눈을 들어 어디를 사방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도움은 다 끊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눈물을 씻고 나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였어요. 이방인의 발이 짓밟을 수 없었고 이방인의 칼이 파괴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일이 없이 착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둘째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가져가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유산을 써버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여기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지내는 품꾼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품꾼들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품꾼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품꾼들과 자비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아버지의 인자하신 성품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자 아들은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품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돼지우리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돼지의 우리 안에서 통곡하며 우는 이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울음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배고픔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 울음은 세상 의지할 것 모두를 잃어버리고 나니 이전에 누렸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생각났고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흘리는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작은 은혜라도 손톱만큼 같은 그 은혜라도 받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의 기업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동생 드디어 왔구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냈고 아버지께 이렇게 따져 물었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따지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 밖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품 바깥에서 아버지가 차려주는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은 충실하게 해왔으나 한 번도 아버지가 계셔서 기뻐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함께여서 행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이사야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나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은 금세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신 것, 하나님께는 언제나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행복이셨습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하늘을 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 먹구름도요, 거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빛을 비추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서 비가 오는 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요, 구름을 뚫고 그 하늘 위에 비치는 환한 태양을 보게 됩니다. 분명 저 구름 밑에는 지금도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차고 있어요.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러나 구름을 뚫고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 그 태양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세요?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먹구름을 잠시 지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솟아올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저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변함없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안 되시고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환경 하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먹구름 같은 삶 위에 여전히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내 인생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 내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은 먹구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먹구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의 행복은 오늘도 내 삶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눈을 뜰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기업이시고 우리 초원교회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도 뺏을 수 없고 이 세상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2주 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보낼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번 11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여전히 있고 환난이 여전히 있어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여전히 먹구름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가정의 불화가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먹구름 같아 보이는 그 먹구름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애환과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내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굳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서 저 먹구름을 뛰어올라서 신실하신 빛나게 은혜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에 먹구름과 같이 환난과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들,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모든 연약함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버지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참혹함밖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먹구름을 거치는 하나님 환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못하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 그것들에만 우리가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상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 속아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 악한 상황 속과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아버지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신실하심을 마음 가운데 굳게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으로 아버지 그렇게 감사하며 아버지 11월 달에 감사의 은혜가 더욱 넘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앞서서 신앙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낙심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저 먹구름 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신 잔치상에만 마음이 가 있고 그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기뻐하지도 행복해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으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